그래서 주님께서 소외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대요. 새 이름.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왔지만 여전히 2등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언젠가 너를 갈라낼 거다. 그 이방인에 대한 컨셉은 기독교적인 컨셉하고 유대교의 컨셉이 너무나 다르죠. 유대인만 선민이니까 이방인에게 조금 문을 열어줘. 이방인이 아무리 잘 믿어도 이방인 뜰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성전 안으로는 못와. 이방인과 여인의 뜰은 늘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고자가 생겼어요. 고자는 후손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마른 나무라. 참 이사야가 너무나 잘 표현하죠. 마른 나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은 뭡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방인과 고자들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 너무나 엄한 토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누가 모세법을 고칠 수 있겠어요? 그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그런데 역사가 변하니까 이방인들도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멤버십을 우리가 풀 멤버십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멤버십이잖아요. 교회 멤버십이 얼마나 중요하죠?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보면 교회 멤버십을 얻으면 시민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 교회 멤버십을 얻으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뉴 잉글랜드의 풀 시리전십을 갖는 거예요.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여기에서 뭐 그냥 영주권을 받는다든가 거류증을 받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풀 시리전십을 주겠다는. 근데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또 들어오지 말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다인종 사회가 되었는데 사회적 영적 소외, 이분들은 사회적 소외도 당하고 영적 소외도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분리 바달하는 하브델. 부정사 절대형하고 정동사를 통해서 확실한 강조적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이제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굉장한 갈등과 텐션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지키고, 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죠? 안식년. 그리고 주님이 기쁘신 뜻을 선택하고, 역시 언약신학이에요. 그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인종과 피부와 언어를 넘어가고 있는, 누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사야가 3가지 기준만 제시하잖아요. 예루살렘 공회가, 그러니까 AD 1세기에도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어도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탁 교제도 못하게. 그 안디옥에서 얼마나 큰 부흥이 있어서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바울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죠? 벌떡 일어나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그만큼 민감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교회의 평화를 만드는 4개의
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온갖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굳게 잡으면 내 집에서, 내 성벽 안에서, 내 성벽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이 야드예요. 손을 줄 것이고 이름을 줄 것이다. 쉔을 줄 거예요. 야드와 쉔을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장애인과 이방인에게 주겠다. 개종자에게 주겠다.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야드 바셴. 그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야드 바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홀로코스트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24시간 불러주어요. 참 놀라워요. 그죠? 우리 유엔 묘지에 가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사했던 그 유엔 군들의 이름을 24시간 불러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들은 참 다르죠. 그냥 이렇게 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제1차 세계대전인가요? 그때 전몰 장병들, 연합군들 이름이 있는데 늘 메모리얼 데이에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 야드 바셴을 주겠다. 영원한 기념물을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그 우리말로 말하면 공동번역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송덕비를 세워주겠다. 참 공동번역이 진짜 좋은 번역이에요.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전달해줘서 공동번역 개정보다 개정은 또 공동번역을 이렇게 또 더 나쁘게 개정한 것 같아요. 개정은 원작보다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공동번역은 원래 다이내믹 이퀴벌런스 해서 의미를 히브리어 수거를 기가 막히게 우리말로 잘 풀어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개정하면서 다시 우리 개역 개정처럼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으로 돌아갔어요. 그 새 이름 주겠다. 기둥이 되고 야드는 기둥도 돼요. 기둥도 되고 이름도 주겠다고 하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이 이사야서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분명히 주부 같아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익숙하게 알지 않으면 절대 뽑아낼 수 없는 말씀은 그 이름을 그 이마 위에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 주님과 연합한 자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내 집이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야기가 있고 이제 388쪽에 보니까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을 전부 다 모으시는데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는 이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다 모으고 또 모으고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다 모으는데 이제 마무리를 이 장에 대해서 하는데 좀 우리가 신학적 묵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제와 포용 이야기예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포용이 잘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나하고 다르면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교회가 이 배타성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더 배타적이에요. 복음만큼 포용적인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가 주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금지한 고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죠. 그들도 주님과 연합하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이름 얻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일부는 6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죠? 이사야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는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정신을 이제 새 공동체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를 때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중다한 족속들이 함께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중대한 족속을 뭐라고 말하죠? 중다한 잡족이라고 해요. 그 잡이라는 게 꼭 그 요즘처럼 그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억눌려 있던 많은 족속들이 함께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족속들이 함께 왔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지만 언약 백성이 되고, 그죠?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릴 때 뭘 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신명기적 기도예요. 근데 이 신명기적 기도 안에도 이방인들을 위한 그 포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바빌론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땅의 열국 백성들의 부정함에서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열국 백성의 부정함에서 구별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해요.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은 개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과 믿는 자들의 교통에 포함된 자들은 참여하도록 허락되었다. 슈타인만이 에스라 느헤미야 주석에 대해서 상당히 잘 썼고, 레싱도 이사야 이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 주석을 할 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의 총회에서 내어 쫓을 때에도 이방인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다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냥 단칼에 자르는 것이 아니라 긴 족보 확인도 하고 시간도 주고 절차를 다 맞이해서 하고 있는 이방 개종자들은 그들의 인종의 근거에서 파문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막힌 담을 허셨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몸으로 허셨다고 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 이것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의 그림자였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열린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대립하는 분열의 시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죠? 멤버십의 자격에 인종, 언어, 성적, 신체적 제한이 없고 누구나 영적, 도덕적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방종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연합해야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언약을 붙들고 재물과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 질문할 것이 있거나 여러분들 느낌이 있으면 서로 좀 말씀을 나누시죠. 네. 네. 1장 27절에서 네. 네. 시온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할 때 네. compassionate justice. 아, 맞아. 폴 핸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compassionate justice. 그 compassion이 있는 정의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 연민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최고의 그 작가 빵 하나 훔쳤다고 레미제라블에서 빵 하나 훔쳤다고 노예선에 보내는 그 자비에르예요. 자비에르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compassionate justice.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직원들이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내는데 이분이 진심을 가지고 내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가? 이것하고 혼내기 위해서 혼내거나 자기 분풀이 하듯이 혼내거나 또 뭐예요? 내 쫓으려고 혼내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참된 정의다. Compassionate justice. 참 폴 핸슨하고 신학적 입장은 다르지만 이런 세계적인 스칼라들이 또 영적으로도 탁월한 이런 해석을 던져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또 하실 말씀? 네, 네. 그 우리 시대는 꿈을 이룬 시대가 되었는지 더 이상 우리는 리바이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는 부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친구 김인중 목사님 교회 안산 동산 교회에서는 코로나 시대에도 개척이 나갔는데 잘한대. 그 부흥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꾸 애널라이즈 하니까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하여간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니까 성령께서 이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대를 하라. J.I. 패커는 굉장한 신학자인데 패커가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에서 네.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시기에 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회복을 너무 부흥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는 부흥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영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지. 네.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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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로서는 그런 게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로드맵이 왜 안 만들어지냐? 그러면 뭐냐? 네, 그렇죠. 뭐냐? 그러면 부흥이 되느냐? 네, 네. 아하. 네. 그 이제 저는 오 목사님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것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교인들의 기도가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왜 저런 기도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walter 브루그만이
이 코로나에 대한 성경 신학을 이렇게 잘 짜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불구만이 이야기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신속하게 물러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도 성경적인 기도고 정당한 기도다 하는 걸 제가 이제 이 브루그만의 책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모든 기도가 회복을 위한 기도인데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지금 불을 지르잖아요. 그 회복하고 부흥은 다른 거거든요. 부흥은 어떤 폭발적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히브리어로 파타흐 하면 열다는 거예요. 열다. 그러니까 닫힌 문들이 다 열려져야 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흥은 히트파엘형이에요. 히트파테 아흐가 되면 막 팽창한다, 부흥한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67년에 텔아비브 중심으로 조그마한 땅을 갖고 겨우 거기에 착근을 했는데 1980년도 제가 이스라엘을 80년도 중반에 갔을 때 이스라엘은 뭐 마치 한적한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뭐 초현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한 30년 동안 히트파테아흐 된 그 나라 전체가 이렇게 부흥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샬롬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글을 썼겠습니까? 비극은 뭐냐면 제가 쓴 글은 세 사람만 읽어. 내가 읽고 내 논문 평가하는 사람 읽고 그 심사위원 두 사람 읽고 이제 그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쓴 글을 안 읽어요. 시간이 없다고. 샬롬에 대해서도 제가 어딘가 샬롬에 대한 목회 신학적 묵상이라는 것을 제가 이 강의안 안에 뽑아 두었는데, 제가 이 강의안을 생각을 하면서 또 제 아내가 이제 돌아가면 저에게 꼬집을 이야기인데, 강의안을 보면 제가 이 강의안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독자들이 이걸 어떻게 따라올까, 질린다 질려, 나도 질리는데 누가 읽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펼쳐보면 사이사이에 보석들이 많은 것 같아. 저희 마지막 느낌은 이 사이사이에 시간을 가지고 이 절들 보면 보석들이 제법 박혀 있구나. 근데 샬롬은 회복일 뿐만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냥 평화가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긴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목회적으로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죠. 오 목사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오 목사님은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오 목사님, 우리는 다 부흥 세대거든요, 사실은. 저도 엑스플로 74의 주역이잖아요. 제 아내는 그때 정말 놀라운 헌신을 했고,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아버지에게 치게 하여 이제 엑스플로에 참석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2번 돌아가시는 육군 중위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 그리고 이제 80년대 세계복음화 대성회 오정현 목사님은 부흥을 경험한 그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도 이런 그 부흥의 DNA를 이렇게 넘겨주시는 한 로컬 처치의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참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건 이제 좀 전략가들이 치밀하게 이제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한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오 목사님의 역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오 목사님의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사랑의 교회가 하는 걸 보면 뭐 브라질에서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에 유럽에 천교회 개척하겠다고 할 때 참 허풍도 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하시는 분은 벌써 300교회가 유럽 안에서 개척이 되었대요. 한인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성적이니까 늘 평가하고 좀 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주님은 역사를 하시네요. 유럽 교회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저는 브뤼셀의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럽 연합이 브뤼셀에 있는데, 저 한적한 저 영국 런던도 아니고 저 어디죠? 이름도 모르는 그 어디죠? 웨일즈까지 가서 무슨, 그런데 웨일즈에서 또 부흥이 일어나네요. 웨일즈에 부흥의 코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기묘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샬롬은 414쪽에 413. 제가 이 샬롬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봐도 진짜 잘 썼어요. 샬롬에 대해서. 샬롬은 책임이고,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샬롬 하십시오 하면 그 빈말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나그네에게 샬롬 하면 그 나그네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보내야 되는 그 나그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죠? 샬롬은 안전이고, 그래서 구원이 되고, 그런데 샬롬이 과정이라는 걸 제가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게 샬람이라는 것이 완전히 마치다, 끝내다는 뜻이 있거든요. 과정이 중요하다. 긴 과정. 샬롬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루다가 샬롬의 기본적인 의미다. 그리고 샬롬은 온전함이고 총체적인 온전함이고,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아카드에서 샬라무는 온전하다. 그리고 살라무는 평화롭다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평화와 온전함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샬롬의 돌은 다듬지 않은 돌, 샬롬의 저울처는 눈금이 정확한 것, 내 뼈의 샬롬은 몸이 건강한 것, 샬롬의 친구는 완전히 신뢰하는 친구. 그러니까 상태와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때 자연과 사람, 사람과 공동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이해되고 수용되어서 적대감이 해소되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며 물질적, 신체적, 역사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 천지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또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새 다윗 왕이 이 세상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텔레이오테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역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텔레이오스 안스로포스로 세우려 함에 있다. 그러니까 샬롬은 선언적일 뿐만 아니라 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긴 과정들, 말하자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시방서가 있어야 되고 큰 건축을 이루어가는 철강 산업의 샬롬을 위해서 그 샬롬의 긴 과정이, 반도체 산업의 샬롬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제 정부 관리들이 그 로드맵을 만들고 최고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뭐가 하나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